어김없이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요. 또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만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일주일 만에 뵀는데 우리 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시다. 예, 정말 하루하루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희가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지정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그 자리만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왔는데 누가 내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네, 그렇죠. 어쨌든 자기 자리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우리 46절의 말씀은 꽤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소리를 아주 크게 내지르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뭘 위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개역개정 성경이 더 익숙하시니까 거기서는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가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뭘 위해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새한글 성경은 라마를 이제 레마로 바꾸었고 그리고 어찌하여를 뭘 위해로 바꿨는데 여기도 어떤 의도가 사실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라마하고 레마가 그럼 뭐가 다르냐? 라마는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마는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셨던 아람어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은 가상칠언 중에 하나이고요. 순서상으로 볼 때는 4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단이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뭘 위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까지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채 그것 또한 대략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하신 말씀이니까 정말 그야말로 극한의 고통에서 정말 피 맺힌 절규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내뱉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고 그 고통을, 영적인 고통 또 육적인 고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철회하는 그런 의미의 외침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번역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 중 누구도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존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난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욕과 희롱을 받는 그런 수욕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한의 고통 속으로, 인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모진 고통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한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시는 날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기도와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주어 외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매달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을 만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겨낼 만한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참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을 순종하심으로 참아내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아내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 말씀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익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지겹고 또 흥미없는 얘기로 들린다면 우리 신앙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혹은 타성에 젖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생한 삶의 고백으로 나왔으면, 말하자면 우리 가슴을 치는 사건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내뱉으신 외침 속에서도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고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친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순종의 과정, 복종의 과정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또 희롱도 받고 위협도 받았지만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형틀을 지신 사건이 당신에게 가장 힘겨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형틀이 확정된 후에 관정으로 이끌려 가서 죽도록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40kg 정도 되는 십자가의 가로축을 양 어깨에 메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십자가의 세로축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가 유대 시각으로 제3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낮 12시부터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신 후에 정오쯤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정오면 아주 밝은 그런 시간인데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참아 보실 수 없었는지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골고다 언덕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부르짖냐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뭘 위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부르짖냐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아주 절망적인 그런 외침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고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외침은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는 정말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은 고통의 소리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우리 예전에서는 시편을 1편, 2편 이렇게 불렀는데 새한글은 1장, 2장으로 바꿨더라고요. 어쨌든 시편 22편, 22장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것도 새한글 성경이 확실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에게 맞춤 아엘렛 하샤하르가 가락, 노랫말 다윗에게 속한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표제어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1절이라고 히브리 원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거고요. 자, 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 계셔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소리쳐 아래는 되도요. 이게 이제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내뱉으신 외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고도 대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이렇게 1절의 말씀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 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청준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이잖아요. 그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 건 아시죠? 그 나중에 이제 이장호 감독이라는 분이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제가 중학교 아마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교회에서 단체로 그 관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안요한 목사님을 실제로 뵀어요.
그분의 설교 말씀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안요한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자살을 이제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살을 시도할 때 이사야의 말씀이 안요한 목사님께 탁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이죠. 결국 그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다가 안요한 목사님이 자살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목사까지 되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떠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르짖은 겁니다. 말씀 그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그 자체만 보면 버림받은 사실을 탄식하고 호소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 그 시편 22편의 말씀은 아주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펼쳐 놓으셨죠? 한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 계셔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소리쳐 아뢰는데도요.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밤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계속 이런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시편 22편을 보면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헐뜯는 대상이고 백성이 얕보는 대상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입을 비죽거립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그가 여호와에게 자기를 맡겼어. 여호와가 구해 주실 테지. 건져내 주실 테지. 그를 좋아하신다니까. 계속 이렇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데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나를 구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또 들소의 뿔에서 주님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침묵하시던 그 주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위대한 승리, 그리고 희망의 선포,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떠올리시고 그 말씀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앞서 그 새한글 성경이 개역개정의 라마를 이제 레마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라마든 레마든 뜻은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는 히브리식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마는 당시 유대인들이 삶의 현장에 쓰던 실제 아람어 발음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냐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어가 그 당시 그 시대 그 고대 이제 이 서아시아 지역의 공용어가 아람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만 그 오랜 시간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다고 해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아시죠? 그래서 그게 현실감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배우들이 다 아람어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이렇게 총독으로 또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라틴어를 쓰는 식으로 해서 원래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 때 이 자막도 넣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느끼게 하려고 관객들이. 근데 그 제작사에서 그건 안 된다.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자막은 넣어야 된다고 해서 고집을 꺾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제 실제 쓰셨던 실제 아람어 발음에 가깝게 새한글 성경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절규하실 때 평소에 쓰시던 가장 익숙하고 생생한 삶의 언어를 쓰셨겠죠. 막 격식을 차려서 고상한 언어 쓰시지 않으셨겠죠. 그 언어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던지신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찌하여 또는 뭘 위해, 왜,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는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요. 왜 버리셨냐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왜 도대체 접니까?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제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쏟아놓는 그 막막한 질문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대신 쏟아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탄식하는 순간에도, 하소연하는 순간에도, 불평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끈은 결코 놓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 성서 일과의 복음서 말씀인데요. 본래는 훨씬 긴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서 일과의 복음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이런 비통한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